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음 받음의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생각 비우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운 7살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면 밖에서 놀다가도 그 약속한 시간까지 들어오지요. 이때는 아이들의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들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말에 왜라는 그런 물음표를 달기 시작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늦게 들어가도 되는데 왜 나는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왜 엄마 말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라며 부모의 가르침을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며 방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치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공간 지각 능력이 낮아 길 또는 방향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치는요, 선천적으로 뇌의 방향 감각, 공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의 길치는요, 그래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대중화되면서 이 고난으로부터 비로소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길치여서 잘 아는데요, 길치들은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운전을 합니다. 반면에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따르지 않습니다. 가끔은 내비의 지시대로 가지 않고 잔머리를 굴려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내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생각도 많아집니다. 반면에 길치는 생각이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은 생각이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복의 내용만 들어보면 엄청납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약속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선포된 때가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소유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금덩어리와 외투 한 벌을 자기 장막 가운데 숨깁니다. 너무나 그것이 탐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아이성을 치게 되는데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수십 명의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비로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기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통과 불통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 모든 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법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지 될 동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듣고입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집불통에서 이 한자 고라는 말은요, 단단하다, 굳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물체를 우리가 고체라고 말하지요. 자기 의견만 굳게 잡고 버티고 있는 사람,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통이지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이 몸으로 말해요 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시어를 본 사람이 그 몸으로만 표현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로 표현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말은 할 수 없고 몸으로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그런데 팀원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엉뚱한 단어를 설명하게 되면서 정답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표현하는 사람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서로가 답답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려면 여러분 순간순간 들어오는 잡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성인 남성만 5,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 먹이리이까. 여러분, 듣기만 한다라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듣기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사춘기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스스로 왜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춘기 학생처럼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산이 빠른 제자가 스스로 난처하며 이 정도의 수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설령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구해서 주겠습니까? 라며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과 불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견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만 들었다면 다음 수순은 하나님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계산을 합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 봅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는 마을 밖 외딴 곳에서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안수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며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쓱 보시더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는 것처럼 바로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만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혹 병의 고침을 받았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통과되어야만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도 않은 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장 따져 물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지금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에게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사춘기 신앙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은 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비우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을 비우십시오. 그냥 듣는 연습만 하십시오. 외유와 같은 그런 사춘기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간직과 간혹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간혹이라는 말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이 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쩌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야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간혹의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것에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혹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내 생각들을 비워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철 자동차 컨디션을 위해서는 연료를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료통에 연료가 가득 차 있으면요, 수분으로 인한 그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결로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연료통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결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연료통이나 엔진에 부식이나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료통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빈 통에는 수분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가득하지 않고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으로 우리 생각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켜라는 말씀은 준수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거룩하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기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되새김질하는 동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정한 동물이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은 음식을 다시 한번 곱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한번 곱씹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중단 없이 되뇌이며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곱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혹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의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실천과 실종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세 번째 동사가 바로 행하면입니다. 행하다라는 것은 바로 실제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실천은 순종과 한 몸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였는데 결정적인 순간 신앙이 실종되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였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그의 신앙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제자였지만 어느 한순간 그는 신뢰를 실종하고 말았습니다. 예전 우리 고향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저희 집 말고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 딱 한 분이 전부였습니다. 동네 교회가 하나 없었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아주 낯선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기 전만 하더라도 제사를 1년에 7, 8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삿날에는요, 이웃에 사는 아저씨들이 여럿 오셔서 함께 제사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사를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던 이웃 아저씨들이 저희 집 제삿날, 어떻게 그 제삿날은 남의 집 제삿날은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저희 집 제삿날에 여럿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지도 않고 저희들 제사 이제 지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황당해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며 돌아갔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더니 조상도 몰라보고 미쳤구나. 아마 그러면서 흉을 보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저희 집 말고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그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한 중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엄한 소리를 한 겁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면 당신 자식들 큰 코 다칠 거라고. 그 말을 듣고는요, 더 이상 신앙을 끊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 생활을 그래서 끝내버린 겁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묵묵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한순간 그 신앙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집사님의 신앙은 신기루와 같았던 것이지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실종되어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실종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지만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심령에 말씀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고 마른 겁니다.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믿음은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곱씹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말씀만 듣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며 생각하며 간직하고 산다면 결코 말씀을 실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단순하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사단입니다. 예수님과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덕에 부귀와 권력을 누리며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불통하였던 겁니다. 그 말씀을 간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더욱 그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한순간에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음에 깊게 간직하십시오. 간혹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곱씹으십시오. 그래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하며 곱씹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곱씹었던 그 말씀들이 나를 세워 일으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실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삶의 터전에서 풍성한 그 소유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모두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